이 시간 우리 송기철 장로님 나오셔서 킹덤 빌더 처치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실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심겨졌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이 말씀대로 내가 변했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 나오실 때 큰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니까 2024년 3월 10일이 첫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이 2주년 감사 예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다시 선언, 다시금 재헌신하고 재출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제목은 킹덤 빌더 처치란, 아마 창립 예배 때 킹덤 빌더 처치라는 것을 알고 오신 분도 있겠지만 2년 동안에 이 교회에 오신 분 또 비전교회에 오신 분들은 과연 킹덤 빌더 처치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킹덤 빌더 처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HTM의 모든 비전 교회는 이름은 광주 예나교회 이렇게 하지만 다 킹덤 빌더 처치죠. 킹덤 빌더 처치라는 것은 또 하나의 교회의 이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편 오늘 2주년 감사 예배가 단지 과거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만으로 끝났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왜 킹덤 빌더 처치의 이름이 붙였는지, 또 오늘 우리가 무엇인지, 왜 존재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고 선포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킹덤 빌더 처치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교회라는 단어에 붙어 있는 수천 년의 오해부터 먼저 걷어내야만이 킹덤 빌더 처치의 정의를 온전하게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에는 수많은 교단과 또 수만 개의 교회가 있지만 우리가 되돌아보면 지난 수십 년 동안 교회가 추구해온 방향은 어쩌면 교회의 본질을 점점 잃어버리는 방향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크고 화려한 건물을 짓고 더 많은 성도를 모으고 더 탄탄한 조직을 만드는 것이 어쩌면 교회의 목표가 되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 결과로 오늘 이 작금에는 교회 내에 수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났고, 교회에 다니는 것이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이 마치 신앙인인 것처럼 오도되는 현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잘못된 오해를 벗겨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들이 있는 조직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녀들의 유기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예배당이,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 정확한 표현은 교회라기보다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당, 예배당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예배당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곳입니다. 물리적인 교회 건물은 예배당일 뿐이지 우리가 성전이란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어원은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이것은 통치의 전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에크라는 것과 이 클레시아라는 것은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어디로 불러내었다는 것인가? 우리는 세상에서부터 불러내어서 교회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예배당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에베소서 2장 19절에도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장소 이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통치의 전환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통치에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옮겨진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교회와 교회 밖의 공간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자로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우리는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건물로 오해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이 사실부터 분명하게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건물로 오해된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수천 년에 걸친 개념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되돌아보고 오해의 뿌리를 우리가 제대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에 특별히 지성소에 거주하셨습니다. 성전은 따라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성전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586년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었죠. 성전이 사라졌을 때에 유대인들은 포로 생활 중에 어쩔 수 없이 이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회당, 우리가 시나고그라 그러죠.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회당은 본래 율법을 읽고 가르치는 모임의 장소였지만 성전이 없는 상황에서는 점차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이라는 의미로 여겨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기독교 역사는 교회의 건물의 개념은 바로 이 회당의 개념에서 출발한 겁니다. 믿는 자들의 모이는 장소가 곧 하나님이 계신 곳, 거룩한 곳이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교회 건물에 투영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심각한 오류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당신의 왕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거주하시는 왕국의 모형을 보여주셨고, 또 제사 드리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는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하는 내주하시는 왕국의 그림자를 보여주신 겁니다. 성전은 장차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거주하실 왕국의 예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주하실 왕국의 그림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순서가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내주하시는 왕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초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때 바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거주하시는 왕국, 메시아 왕국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초림과 재림 사이 지금의 시대는 대주하시는 왕국의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분의 통치가 허용되지 않으면 내주하시는 왕국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교회는 나오고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육체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성도일 뿐이지 신자일 뿐이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너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너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성전 안에 거하는 자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자들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당은 이 예배당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진정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옛날로 치면 여기가 거룩한 곳이라서 문도 제대로 열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단상에는 신발 벗고 올라와야 돼. 네. 우리가 오랜 전통을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그때는 그 역할로서도 이 예배당의 역할을 했지만 그 회당의 전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교회라는 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교회, 건물, 성전 이 공식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사명은 뭐냐? 목사의 사명은 뭐냐? 건물을 짓고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90년부터 저 70년부터 지금까지 온 우리 역사를 보면 어떻게든 성전 건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전은 구약에 있어서 성전이 될 수 있지만 신약에 와서는 성전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전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들만 모이면 최고로 중요한 일이 뭐냐? 성전 건축이다. 그래서 정말 힘들게 성전을 건축하죠. 그렇지만 교회당 건축의 재정을 다 소모되고 본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은 뒤로 밀려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교회가 집단적 오류에 빠져서 그 일들을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오늘 읽었던 그 말씀에서 선언하는 세 가지 진실을 우리는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처음으로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신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기원, 정체성, 사명, 권위, 영적 전쟁의 위치 등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건물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내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따라서 자녀는 그 몸을 구성하는 지체인 것이죠. 몸된 지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은 내주하시는 왕국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고 주님의 통치가 자신과 자신이 살고 있는 일터 삼터에 나타나게 하는 공동체가 바로 내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고 교회는 그 머리의 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다면 교회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가 충만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망을 이긴 생명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음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영생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상 저주와 사망은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뒤에 부활의 몸을 잊게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계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죽음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천국 열쇠는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터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열쇠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말씀으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상을 이 땅에 이루어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이 세상의 어두운 곳이 마귀가 통치하는 곳이 다 어두운 곳입니다. 그곳에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열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랫동안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문 걸어 잠그고 우리끼리 그냥 찬양하고 경배하고 죽을 때 천국 간다. 그러니까 교회는 노아의 방주와 같이 천국에 가는 방주, 예비 초소와 같이 우리 스스로가 세상을 마귀에게 주고 우리는 교회만 통치할래. 이런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천국 열쇠를 제대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천국 열쇠의 권세입니다. 아멘. 네 번째는 교회는 천당을 가기 위한 방주가 아니라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전초기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소명이기도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안전한 공간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오면 기분이 좋고 안식을 누리고 뭔가 편안한 그런 느낌을 가진다는 겁니다. 반면에 밖으로 나가면 불안하고 힘들고 편안하지 못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마귀가 주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성전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심중에 박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것이고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반대로 시쳇말로 고무신 거꾸로 신고 세상을 향해 있는지의 문제이지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이냐 세상이냐 일터냐 가정이냐 이렇게 나눌 게 아니라 교회에 있든 가정에 있든 일터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그곳에서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너무나 우리는 이원론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새벽 기도도 중요한 거지만 기도를 꼭 교회에 나오면 잘 되고 집에서 하면 안 되고 그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에 오면 성도들이 함께 연합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것이죠. 그러나 교회에 와서만이 기도할 줄 안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어딜 가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서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셨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고 따라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내 스스로도 그것을 가르치고 체험하고 듣고 체험하고 그것을 전하는 일을 한 바로 그것이 교회의 소명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소명은 종교 활동이나 신앙 생활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여주고 그 일이 가능하게 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서로 나누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18절의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낸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근데 우리를 혼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는 모이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교회, 우리가 모이는 곳, 할 수만 있으면 모여야 된다. 모여야 된다. 모이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뭐냐? 이 세상의 마귀로부터 고통받다가 도피처로
와서 모이는 것인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모이는 것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즉 당신의 일터 삼터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전장은 우리의 가정 일터 삼터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상을 포기하고 교회에 모여서 그곳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분열, 분쟁, 분당으로 늘 교회 안에서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진정한 전쟁은 교회 안에서 벌이는 것이 아니라, 아군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적군하고 싸워야 합니다. 아멘. 따라서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전초 기지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킹덤 빌더 처치에 있는 분만 아니라 비전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도 이 킹덤 빌더 처치에 오는 이유는 말씀이 좋아서, 시설이 좋아서, 교육 시스템이 좋아서 아니요. 킹덤 빌더 처치에 오는 사람들은 자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와야 합니다. 아멘. 자기를 변화시켜야만이 자신의 가정도 일터도 삼터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지 교회 다니라고, 교회만 다니라고 그렇게 해서 온 것이 아니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 세상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킵니까? 마귀가 지킬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결코 세상으로부터의 도피처가 아닙니다. 세상이 바로 내가 있어야 될 곳이고, 그것이 바로 내 사역지고 내 선교지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 모임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자리이고, 흩어짐은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겠지만 교회는 영적 공동체 일뿐만 아니라 영적 항공모함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항공모함은 전투기를 실어서 다니고 있죠. 그래서 전투기를 준비시키고 정비하고 다시금 고치고 출격시키고 가서 폭탄을 터뜨리고 또 고장나면 돌아와서 상처를 싸매고 기름 부음을 받고 주님과의 생명적 교제를 하고 또다시 보내는 겁니다. 가서 싸워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개념이 바뀌어야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모이면 흩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근데 흩어져도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 왠가 하면 각자 교단 교파의 내 교회, 하나님 주님께서 내 교회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목사님과 성도들이 내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은 내 교회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교회라는 건 하나님의 교회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은 모이는 교회입니다. 주중은 흩어지는 교회예요. 그러면 흩어지는 교회에 교단 교파가 틀리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 우리 서로 함께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데, 그게 바로 내 교회의 의미인데 우리는 자신을 내 교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되지 왜 이곳까지 와서 또 그런 일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교회의 개념이 잘못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일을 못한다면 킹덤 빌더 처치에 있는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신의 일터 삼터에 나가서 바로 다른 교단 교파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다, 그것을 알리고 그들과 연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서로 함께. 아멘. 그래서 그 장소, 바로 그 일터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만들어야 하고,
그곳에 리더의 역할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의 의미를 이렇게 안다면 우리가 킹덤 빌더 처치라면 우선은 킹덤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킹덤이라는 것은 바로 킹즈 도미니언, 하나님의 지배 통치, 즉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죠.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왕국을 이룬다. 그 말은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의 통치함을 받는 것이고, 우리 몸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영역이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이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오해하는 일 중에 하나가, 아니 오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이유가 이 왕국의 이중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내주하시는 왕국과 거주하시는 왕국이라는 왕국의 이중성을 우리가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 있었을 성전은 거주하시는 왕국의 모형인 거죠. 왜냐하면 지성소에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거주하시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인간과 다시금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생명적 관계를 맺기 위한 하나의 그림자로 구약에 있어서는 제사 제도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거죠. 그렇지만 신약에 와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순서를 바꾸어서 예수님께서 먼저 내주하시는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기다렸던 것은 거주하시는 왕국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내주하시는 왕국이라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내주하시는 왕국이 이루어질 때에 바로 이 천국 복음,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내주하시는 왕국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때 끝이 올 때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바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임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천년 왕국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 있어서는 반드시 내주하시는 왕국이 이루어져야만이 거주하시는 왕국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주하시는 왕국이 없어지면 거주하시는 왕국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들이 이걸 제대로 이해 못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적어도 이 킹덤 빌더 처치에 다니는 분들은 내주하시는 왕국이 뭔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진 혼은 날마다 순간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심중이잖아요. 바로 그 씨, 밭에 씨를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그 씨가 생명의 말씀이고 밭이 좋은 심중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로 침노해야 하고 빼앗아야 합니다. 우리의 심중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주하시는 왕국을 이루게도 하시지만, 놀랍게도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몸을 입고 거주하시는 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기 전에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일터 삼터에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타락전 에덴에도 생수의 강이 흘렀죠. 에스겔의 종말론적 이 성전에도 생수의 강이 흘렀죠. 요한계시록의 새 에덴에도 생명의 강이 흘렀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의 성막과 성전에는 생수의 강이 없었습니다. 내주하시는 왕국이 없는 거주하시는 왕국의 모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성전이 되었고 내주하시는 왕국이 이루어지는 만큼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에는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주하시는 왕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지금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내주하시는 왕국을 매일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주하시는 왕국이, 즉 하나님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은 살수록 우리에게 어떻게 되느냐? 우리 뱃속 깊숙한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가야 될 그때를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오신 그 성전, 메시아 성전, 에스겔의 환상 성전에는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왜 교회 안에서 천국 가는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성전이고 왜 내가 일터 삼터에서 주님을 나타내야 되는지를 하나님 나라 복음을 통해서도 분명히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 즉 킹덤 빌더입니다. 킹덤 빌더. 이 킹덤 빌더란 용어는 제가 원조로 썼지만 욕도 많이 얻어먹었어요. 뭔 성경에도 없는 킹덤 빌더란 용어를 쓰느냐 이렇지만, 재미있는 사실은 지금은 많은 교회에서 킹덤 빌더란 용어를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 이 개념으로는 본래 바실레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라 이러면 한국, 미국, 영국 같은 영역을 나타내고, 천국 이러면 죽고 난 다음에 하늘 위에 있는 어떤 곳,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킹덤이라는 것은 왕의 통치를 나타내니까 가장 적절한 말이라서 영어지만 킹덤. 근데 왕국, 이 왕국이란 개념이죠, 한국말로. 근데 왕국 이러면 또 왕국회관 뭐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분명하게 이 두 왕국의 개념을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킹덤 빌더, 빌더라는 건축업자를 말하는 거죠. 건축업자는 자기 원하는 대로 집을 짓지 않아요. 주인이 준 청사진을 갖고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킹덤 빌더는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인 뜻대로 집을 건축하는 거죠. 그것은 나라는 집을 건축하는 것과 내 일터 삼터에서 주님이 소명으로 주신 것들을 건축해 나가는 것이 킹덤 빌더의 의미입니다. 아멘. 킹덤 빌더는 첫 번째로는 성령을 통해서 자녀의 정체성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줄 알아야 합니다. 일터와 삼터에서 제자의 삶이 아니라 제자적인 삶을 살 줄 알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시는 삶을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님을 통해서 자녀의 정체성을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지만 그 믿음으로만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주체는 바로 여전히 거짓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위로부터 임하시게 돼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 내 몸을 내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는 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는 너무 놀랍고 신비롭고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말씀을 들을 때도, 찬양을 할 때도 성령 체험을 하지만, 또 기름 부은 자를 통해서 기도를 받을 때도 성령 체험을 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쓰러지기도 하고 다양한 매니페스테이션이 일어납니다. 그 매니페스테이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은 내가 나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그분께서 나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령 체험에 따른 매니페스테이션,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 현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현상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그 매니페스테이션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할 때 일어나는 일이 순간적으로 사람에 따라서 길게도 짧게도 느끼지만 혼이 몸의 종로로서 벗어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적어도 킹덤 빌드라는 것은 바로 그 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체험하고 그 영의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킹덤 빌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생명적인 교제를 하면서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멘. 이 세상에서는 좀 손해보는 것 같고 불편하고 억울할 수 있지만 먼저가 중요한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쉽게 말하자면 원상 회복이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이 이루어진다.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체험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우리는 늘 그걸 체험하지 못하고 먼저 내 생각, 내 감정 따라서 먼저 행하고 나중에는 손해보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1토와 3토에서 제자적인 삶을 산다. 우리는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제자는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시대에 같이 살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살았지만 그걸로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천상 사역과 관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된 것이죠. 그렇지만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제자적인 삶, 사도들이 살았던 것과 같은 제자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 우리가 제자가 되거나 제자 훈련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킹덤 빌드 영성 훈련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배우는 훈련이 바로 킹덤 빌드의 영성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처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마지막에 예나 삶이 아니라 예담 삶이 아니라 예나 삶을 살 줄 알아야 한다. 아멘. 모든 변화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겠지만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의 말씀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있죠. 가지가 포도나무를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벗어나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게 지금의 문제예요. 그것은 왜냐? 잘못된 신학 가운데서 잘못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적어도 킹덤 빌더 처치의 킹덤 빌더들은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심중에 하나님의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완전히 기록되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아무리 해도 떨어지지 않도록 그냥 심중에 딱 달라붙어 있도록. 아멘. 그분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열매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 해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먼저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부터 먼저 우리는 알고 변화시켜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nothing,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만 그리스도 밖에서는 꾀째째한 내 능력밖에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3번 연속으로 해보겠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아멘. 아멘. 나 주님 안에서 주님을 나타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나타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 얻어서 내가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사는, 정말 하나님이 카운트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슬픈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교회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킹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킹덤 빌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이제 이 3가지를 모아서 그렇다면 킹덤 빌드 처치란 뭔가, 이제 점점점 킹덤 빌드 처치가 뭔지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킹덤 빌드 처치는 이 HTM의 비전교회인 킹덤 빌드 처치는 4가지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 전쟁 공동체입니다. 네 번째는 파송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배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 전쟁 공동체. 네 번째는 파송 공동체. 이것이 킹덤 빌더 처치를 규정하는 이 정체성입니다. 예배 공동체, 바로 이 4가지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인 우리, 성전인 우리가 이 유기적인 공동체로서 이것은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와 성령과 영적 전쟁과 파송을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 몸된 지체들이 모여서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킹덤 빌더 처치라는 겁니다. 아멘. 예배 공동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고 또 그분의 생명 안에서 사랑으로 교제하고 하나됨을 누리는 공동체인 거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 생명, 하나됨을 경험하는 공동체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공동체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 나의 교회, 나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지 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킹덤 빌더 처치의 가장 핵심은 우리 서로 함께입니다. 아멘. 그래서 공동체예요. 근데 예배 공동체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예배는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고 아버지께서 자녀를 찾는 시간입니다. 이 거룩한 만남 속에서 우리는 생명을 공급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이 세상에 다시 나갈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 삼위일체라는 게 교제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됨이십니다. 페리코레시스라고 그러죠. 상호 내주하십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가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서로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느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영적 성장은 결코 혼자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보고 상대방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상대방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예. 기도도 마찬가지죠.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기도할 때 그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걸 경험할 때 두 사람은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면 그것이 자신의 일터 삼터에도 흘러가고 그것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사회가 변화되는 것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또 마찬가지죠. 우리가 청주, 수원, 광주 연합교회에서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바로 성령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아멘.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 모두가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영적 전쟁 공동체입니다. 전쟁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마귀와 악한 영을 내 신앙생활에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이 마귀와 악한 영의 일이다. 그것 너무 잘못된 일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무슨 악한 영, 마귀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백전백패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는 반드시 마귀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있었고 백보자 심판, 최후의 심판인 백보자 심판이 있기 전까지 끝까지 두 왕국을 자신들의 왕국으로 만들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치하고자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에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없앤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의 통치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지금 마귀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로부터 내가 너희를 통치하겠다는 좋은 소식인 거예요. 아멘.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혼과 몸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 신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믿지 않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잖아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두운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에게 대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만 우리는 당하고 난 다음에 영적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쓴 영적 전쟁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예방의학적 영적 전쟁을 벌일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아멘. 각 지체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가 힘들지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는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미 사탄은 패배했고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우리에게 참소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공동체만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가장 잘하는 게 나일 것 같아도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나를 가장 잘 모르는 사람이 누구냐? 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들의 권면, 그들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것은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썬뿌리에 의해서 바이어스 됐는지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람은 내 삶을 나누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라. 공동체는 절대적입니다. 여러분들이 팬 모임이 너무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파송 공동체입니다. 파송 공동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우리끼리 천국 가는 준비하는 곳이 아니라 본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은 나가서 싸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실현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공동체는 파송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 우리는 흔히들 선교 공동체라고 말하지만 선교라는 것은 우리와 문화가 틀리는 다른 곳에서 우리가 전도한다, 이런 것은 우리와 문화가 동일한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를 전도한다. 선교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에 가서 하는데 선교 공동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파송한다, 이 말은 나도 파송된 거예요. 선교사만 파송된 게 아니라고. 오늘날에 있어서 사실은 선교사가 파송돼야 될 것은, 지금 오늘 우리 인도에서 우리 오신 선교사님 두 분이 계시는데, 사실 인도에 선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주위를 선교하는 게 더 중요해요. 지금 우리는 이 교회만 나가면 문화가 틀리는 곳에서 사단이, 세상 신이 통치하는 곳이에요. 이제는 전도, 선교 나눌 것도 없어요. 정말 우리가 잘못된 것은, 선교는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집안은 제대로 선교 못 해가지고 최악인 곳이 우리가 돼버렸어. 오히려 선교지가 우리보다 더 나은 곳이 돼버렸어. 물론 가난하고 물질적으로 그렇고 이렇지만 그래도 마음은 순수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밖에 나가면
그냥 세상에 악이 관영하고 마음의 생각이 날로 날로 악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송 공동체라는 것은 내 자신도 파송돼야 되고 또 우리가 말하는 선교도 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걸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는 파송 공동체가 돼야 된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일터 삼터가 사역지고 선교지고. 할렐루야, 아멘.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선교사만을 도우는 것이 내가 선교한다, 선교사만이 선교한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일터 삼터가 사역지고 선교지고 내 설교단이 그게 있는 거예요. 아멘. 그곳에서 설교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하는 설교가 아니라 몸으로 하는 설교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시청과 교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청과 교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킹덤 빌드의 이 킹덤 빌드 처치의 네 가지의 축, 바로 핵심이라면 이 네 가지입니다. 예배 공동체. 정말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예배라고 말할 수 없어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못 체험한다, 그날 말씀은 꽝이에요. 여러분이 준비 안 됐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중에 들어가겠어요? 정보와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에서 주의 말씀이 대언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성령 공동체입니다. 성령.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능력 이러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이 하시는 일이 하나됨이에요. 우리 서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지체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적 전쟁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그 삼터 일터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거 기록하는 삶을 통해서 그 기록한 것을 보고 나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었더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었더라, 당신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번엔 나 이렇게 해볼게, 이 이야기가 모임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영적 전쟁 공동체입니다. 그 다음에는 파송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분리될 수 없습니다. 구분은 되지만 분리는 될 수 없는 거예요. 킹덤 빌드 처치는 바로 그런 교회다라는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이 킹덤 빌드 처치에 다니는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바로 로열 킹덤 패밀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이 공동체라는 걸 다른 의미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죠. 공동체라는 게 하나님의 가족. 근데 그것은 킹덤 빌드이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로얄 킹덤 패밀리. 이건 조폭보다 더 강력한 조직입니다. 근데 조폭이 더 강력해요. 사실은 로얄 킹덤 패밀리가 더 강력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우리 더 강력한 패밀리가 됩시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고 계시고 어쨌든 하나님 우리를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이 킹덤 빌드 처치 안에서 로얄 킹덤 패밀리를 함께 살아갑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킹덤 패밀리, 로얄 킹덤 패밀리의 5가지 정체성을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재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녀가 아니라 재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화요일에 말씀이 바로 당신은 정말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가에 대한 설교예요. 이때에 이 재창조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재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자다.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자다.
여러분, 이 형상이란 말을 제대로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형상은 헬라어로 아이콘이란 뜻입니다. 아이콘. 우리가 컴퓨터에 보면 화면에 아이콘이 많잖아요. 그 아이콘을 탁 누르면 그 아이콘에 따른 프로그램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나타내는 형상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사랑, 생명, 하나됨을 우리를 누군가가 클릭하면 우리가 뭘 나타내느냐? 짱 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우리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예요. 그냥 내가 그분과 닮았다, 천만에,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형상은 첼렘, 히브리어는 첼렘이고 이 헬라어로는 아이콘이라는 뜻이에요. 아이콘.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뭔가 이렇게 클릭을 하면 짱 하고 나오는 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로얄 킹덤 패밀리라는 거예요. 아멘. 또 한 가지,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바로 영생이라는 건 죽고 난 다음에 영원히 산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조회가 있는 그 하나님이 영생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생, eternal life를 누리는 자입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룩한 왕족입니다. 왕족.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시라면 우리는 왕새끼예요. 우리도 왕족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오빠고 형님이시기 때문에, 첫 아들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더라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거룩한 왕족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이 고개를 드셔야 돼요. 아무한테나 고개 숙이고 무릎 꿇을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아멘. 영국의 왕실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는 왕족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국의 왕족은 통치권이 없어요. 폼만 잡는 거지. 그렇지만 우리는 통치권이 있는 왕족이에요. 아멘.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다고. 우리는 그분의 통치권을 나타내는 왕족이라고. 거기는 폼만 잡고 칼만 차고 그냥 이렇게 하지, 거기에는 통치권이 없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통치권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공급권을 사용할 수 있는 왕족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어요. 내 소유, 내 지배, 내 공급권을 포기하고 주님께 이양할 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소유, 공급, 지배권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왕족이라는 겁니다. 왕족이 그 정도의 권세가 있어야 되지, 아무것도 없이 우리는 내 포켓에 있는 것과 뭐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포켓에 있는 것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지, 내 포켓에 들어있는 그거 가지고 생각해서 못된 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거 주셨어요. 아멘. 내 소명에 따른 비전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거지, 내 소명에 따른 비전이 있으면 내가 가진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포켓에 있는 것 가지고 우리는 계획하고 우리는 해나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 로얄 킹덤 패밀리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어. 즉 마귀의 통치 안에 받던 자들을 불러내어서 귀한 빛,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어디서? 교회 안에서? 아니요, 내 일터 삼터에서 그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바로 로얄 킹덤 패밀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분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예.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느냐, 그것은 내가 나를 믿는 만큼 다른 사람도 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거든요. 내가 왕족이라고 믿을 때 다른 사람도 나를 왕족이라고 취급해 줘요. 우리는 여러분 마귀의 통치를 받는 평민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귀의 통치함을 받는 평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로얄 킹덤 패밀리입니다. 나 왕족이에요. 아멘. 근데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과 처지와 자기의 존재를 구분하지 못하고 늘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가지고 자신의 존재를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직장에 떨어져도, 가진 게 없어도, 지금 모든 관계가 깨어져도 그래도 왕족이에요. 그건 내가 만든 게 아니라고.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그렇게 부르시고 내 태생도 내 국적도 내 신분을 바꾸어 준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걸 지금의 상황 처지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 평민이 열심히 노력해서 죽었다 깨어나도 그 일 못해요. 당신의 존재가 왕족이라는 거 알 때부터 하나님의 소유 공급 지배권을 통해서 당신의 현재 상황과 처지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나 로얄 킹덤 패밀리야. 아멘. 세 번 하도록 합시다. 나 무슨 앵무새도 아니고 그게 아니고 진짜 내가 정말 왕족이구나, 로얄 킹덤 패밀리구나. 그런데 어깨가 펴지고 기분이 좋고 이래야 되지, 그냥 앵무새처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세 번. 나는 로얄 킹덤 패밀리야. 아멘.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도, 지금 삶이 형편없어도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한 가지예요. 나 로얄 킹덤 패밀리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이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거든요. 여러분이 왕족을 심으면 왕족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바이브레이션과 프리퀀시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동조하고 공명하는 자들이 여러분에게 붙는 거예요. 평민으로 생각하고 가진 것 없고 추하고 난 이럴 수밖에 없어, 그런 사람만 모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모이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근데 이 비밀은 뉴에이지들이 더 잘 알고 있어. 뉴에이지들이 더 잘 알고 있다고. 나 행복해 부유해 그거 심고 있잖아. 죄사함도 없고 영생도 없지만 이 세상에서 그걸 누리고 있잖아. 다 하나님 복음의 아류잖아. 근데 진정한 로얄 킹덤 패밀리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다 가졌다고, 이거 다 우리 아버지 거라고 믿어야 그 일이 일어나지. 아멘. 아멘. 새롭게 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킹덤 빌더 처치,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킹덤 빌더 처치, 우선 킹덤 빌더 처치는 무엇이 아닌가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킹덤 빌더 처치는 수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럴 이유가 없어요. 또 하나의 교회를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킹덤 빌더를 세우는 교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킹덤 빌더를 세우기 위한 교회입니다. 아멘. 킹덤 빌더 처치는 화려한 건물을 짓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배당은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면 다 돼요.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지, 하나가 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화려한 장소, 성전이, 예배당이 아니라는 이야기. 아멘. 그렇습니다. 킹덤 빌더 처치는 세상에서 힘들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위로받는 도피처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자기 멋대로 일주일 동안 살다가 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위로받고 11조 내고, 그래서 나 죄사함 받고 힘들지만 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돼야 되느냐? 바로 지금 이 예배에서 시작되고, 이 예배가 끝난 모임에서 시작돼야 돼요. 여기서 재무장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형상으로, 아이콘으로. 아멘. 그러다 보면 그곳에서 믿는 자도 있지만 안 믿는 자도 있고, 나를 대적하는 자도 있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도 있다고. 바로 그들과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11조 내는 곳이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의 시작은 저기서 시작하다 일주일에 한 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이곳에서 시작돼야 돼요. 주일이, 일주일의 시작이 어디예요? 주일이라고, 월요일이 아니라고. 아멘. 한 주의 시작은 주일날부터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아멘. 삶의 시작이 이곳에서 시작돼야 돼요. 아멘. 이곳이 아니면 일주일 못 살아가. 아멘. 근데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일주일 동안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그 다음에 너무 힘들고 하니까 도피처로 오는 거예요. 도피처로. 깨째째하게 2시간 예배 드리고, 그래서 일주일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어요. 이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준비하고 배우고 체험하고 나가서 여러분의 일터 삼터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킹덤 빌더 처치는 앞서 말한 것처럼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 영적 전쟁 공동체, 파송 공동체입니다.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라 체험하는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은 기름 부으심 기도가 없지만 매주 목사님이 기름 부으심 기도를 합니다. 그거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냥 매주 하니까 이거 공짜니까 이렇게 생각.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가는 그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가르치는 교회가 돼 있어요. 전수하는 교회가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킹덤 빌더 처치는 지식과 정보,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아닙니다. 가르친 것 더불어서 그 말씀을 체험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냥개가 어떤 동물을 끝까지 추격하는 것처럼 말씀 한번 들으면 그걸 자신의 삶에서 체험하지 않으면 그냥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체험하도록 하는 게 바로 킹덤 빌더 처치입니다. 아멘. 모이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내보내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다. 아멘. 그렇습니다. 열심히 있는 성도를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로얄 킹덤 패밀리를 세우는 교회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치는 교회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찡 누르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도록 하는 교회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 능력과 내 노력만큼 나타나는 삶을 사는 교회가 아니에요. 적어도 킹덤 빌더 처치는 우리 킹덤 빌더들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곳에 탁월함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그것이 왜냐?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 주시는 지혜, 사랑, 기름 부으심의 결과입니다. 아멘. 내가 요만큼 해서 요만큼 얻어먹는다면 그거는 킹덤 빌더 처치가 안 되는 거예요. 킹덤 빌더 처치라는 것은 당신이 앞서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그 삶을 사는 겁니다. 그걸 체험하도록 하는 교회가 킹덤 빌더 처치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는 어떤 일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나타나는 걸 경험하도록 가르치는 교회가 킹덤 빌더 처치라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과 성령과 삶이 일치되어야 정상입니다. 아멘. 가정과 일터에 변화가 없다면 교회가 정상이 아닙니다. 매주 간증할 때마다 정말 변화가 있구나. 우리 모두가 말씀이 좋아서도 아니고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어도 아니고 바로 킹덤 빌더 처치가 되었기 때문에 매주 올라오는 간증이 내 가정이 이렇게 변했고 내 일터가 이렇게 변했고 이것이 끊임없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가정과 일터에 변화가 없이 그냥 다니는 교회라면 교회는 정상이 아닙니다. 교회가 정상이 아니. 교회는 이곳에서 얼마나 사람이 모이냐,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정상 비정상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의 성도인 그 삶터가 얼마나 변했는지로 우리는 교회가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를 다니는데도 똑같은 삶을 산다. 교회만 다니지 삶은 똑같다. 그럼 교회가 비정상이에요. 교회가 목사가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른 삶 중에 최고의 삶이 뭐냐? 탁월함을 누리는 삶이에요. 하나님 개입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킹덤 빌더 처치에 오는 것은 좋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의 말씀이 좋았어. 아니, 목사님 말씀이 좋지만 잘못 말하면 큰일 나겠네. 목사님 말씀이 좋지만 말씀 잘 쪼갠다.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말씀을 잘 쪼개는 것보다 그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아멘. 그 말은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기존의 관점에서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변화되고 싶다. 나 이렇게 더 이상 살 수 없다. 바로 그분들이 이 교회에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킹덤 빌더 처치 2주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킹덤 빌더 처치가 뭔지를 알고 오늘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 안에 서서 다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보람의 킹덤 빌더 처치 2주년 감사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킹덤 빌더 처치가 무엇인지 다시금 그 증의를 내리고 또한 그 함께한 모든 로얄 킹덤 패밀리에게 다시 한번 킹덤 빌더 처치에 사는 자존감, 자부심 또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 영적 전쟁 공동체, 파송 공동체로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심중에 심겨진 이 믿음의 선포가 있는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요? 이런 교회 하고 싶다 이런 마음 혹시 없습니까? 이런 교회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도 이 교회에 와서 계속 매번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틀을 깨는 것입니다. 이전의 경험으로, 이전에 배워왔던 지식으로가 아니라 정말 성경에 나타난 교회,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고 킹덤 빌더를 세우고 파송하는 것, 목회자인 저에게로 도전입니다. 실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상과 현실은 너무 다르다. 저도 목회 훈련할 때 많은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배웠거든요. 말씀을 잘 쪼개야 된다고. 근데 오늘 말씀을 쪼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의 생명을 체험하는 게 중요하다. 아멘. 예, 우리는 더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 교회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 교회 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배우고 훈련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고 확장시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로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 말씀에 대하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나의 부르심이 이곳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아갑니다. 창조 목적을 온 땅에 확장하는 진정한 킹덤 빌더의 부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킹덤 빌더 처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온 땅 가운데 선포하며 킹덤 빌더로서 1터와 3터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고 확장시켜 나아가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영적 공동체, 왕족 공동체, 오늘 이곳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사오니 진정한 킹덤 빌더로서 이곳에 세움받고 파송받아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소서. 진정한 일터 부흥이, 킹덤 빌더의 부흥이 온 땅 가운데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곳에 어노인팅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곳에 주님 각 사람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영과 생명으로 주님을 나타내는 실체로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진정한 킹덤 빌더의 부흥이 교회를 낳는 교회가, 교회들의 교회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실체를 보여주는 이곳 킹덤 빌더 처치, 광주의 나교회, 수원, 청주 킹덤 빌더 처치, 전국에 세워지는 100개의 비전 교회들의 교회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 주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리 비추소서. 할렐루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했네. 교회는 승리했네. 우리를 돌아보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시었네. 강건케 하시었네.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케 하시옵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리 비추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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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정과 일터에 임하였습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가정과 일터에 이 열방 향해 그리 비추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시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일터와 삼터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왕국이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일터 삼터에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나타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음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내 온 삶이 아이콘으로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 변화된 삶을 통해 불신자들이 이곳에 몰려드는 교회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이곳 땅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놀라운 예배가 이곳에 있게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 몸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온전히 통치하소서. 내주하시는 왕국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온전히 회복되고 확장되는 진정한 변화가 진정한 열매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일터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모든 삶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셨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우리 변화된 삶을 통해 수많은 불신자가 충격과 도전을 받고 이곳에 몰려드는 부흥이 일어났음을 선포합니다. 한 사람의 부흥이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부흥으로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이곳에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진정한 킹덤 빌더의 부흥이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주님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우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사 하나님만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만 증거하게 하소서. 내 온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을 보여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아멘 아멘.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이 이 교회가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와 환호성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